우리 앞에 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남미관 지사님 왜 안 오셨을까? 서울 가셨어요? 최병훈 권사님 아침에 일찍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옵니다. 예,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져서 이것저것 동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읍시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끝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올림픽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에 근데 그 공식 언어가 영어와 프랑스어인 건 알고 계시죠? 영어야 뭐 만국어니까 그렇다 치지만 프랑스어가 올림픽의 공식 언어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근대에 올림픽을 다시 열었던 쿠베르탱의 고향이 바로 프랑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았던 때는 그가 이제 1934년도에 사망했는데요. 그가 살았던 때는 서구 열강들이 거의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하던 때였어요. 이미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늘 경험하면서 그는 잠시라도 좀 전쟁을 멈추고 정말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미국으로 유학하고 공부하던 때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옛날에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함께 연합하고 그때만큼은 전쟁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프랑스에서 재창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대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으로 자기가 잘하냐 못하냐 이 문제로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우리 인간의 인간됨의 노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올림픽에 관련돼서 요즘 기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군 저렇군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창 올림픽을 두고 평양 올림픽이다, 평양 올림픽이다 그런 도를 넘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왜 쓸데없이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3명이나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올림픽의 본래 취지와 또 그 이후에 조금 변질되어서 개인의 영달로 변질된 부분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어떤 공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라의 큰 잔치로 또 우리 남한과 북한이 지금 작년 12월 달까지 전쟁이 날까 말까 노심초사했어요. 저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쨌든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적어도 올림픽 기간만큼은 도발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또 북한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도 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본문의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들의 주요 내용들은 누가 그러냐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일까?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메시아일 리가 없잖아. 사실은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제자들이 떠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메시아의 전령입니다. 전령이라는 게 뭐죠? 앞서서 소식을 전하는 것들 말하는 것이잖아요.
마라톤도 역시 전령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전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인물이었습니다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율법에도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비판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제자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정치적인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헤롯 대왕의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해방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실은 또 대다수의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논거를 가지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지금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도갈 정도로 성서를 근간으로 하여서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지금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서에 나온 대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외워서 알고 있는 대로 그 모든 메시아의 증표의 말씀들을 누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제가 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용서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엎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의 특징들이 그러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정치적인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외롭게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부재, 즉 믿음 없음이 이 문제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아라.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역시 그 합리적인 의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를수록 의심들만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함께 하려는 신뢰는 스스로 쌓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믿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라도 잘 훈련된 믿음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믿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믿음이 이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왕 이렇게까지 적대가 팽배한 마당에 예수님께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서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셨죠. 그가 메시아의 전령이라는 사실을 10절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리는 마태복음서를 쓰고 읽었던 당시 공동체의 응답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단들이라든지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괴롭힘도 당했지만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경쟁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데다가 또 그의 제자들도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사성 가운데에서 어떤 서로 간에 경쟁하고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한 번 더 깊이 이야기하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경쟁 관계들 때문에 이 마태 공동체는 복음서에 조금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둘의 차이는 메시아가 이미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럼 누구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단하죠? 그와 같은 경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한 과정이라고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시간대 가운데에서 네가 맡은 일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다. 너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지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스승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러나 너와 너의 제자들은 지금 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인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사역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추운 줄 알죠. 여름이면 더운 줄 압니다.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돈도 아끼고 저축도 하기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당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메시아의 전령답게 준비는 잘했어요. 준비 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신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도 아마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도 역시 11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옛날부터 너희들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이만큼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비판하시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모든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점이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은 크지만 언제까지? 너희들 때까지. 근데 지금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은 누가 큰 자이냐? 바로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야말로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율법과 복음의 새로운 시대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즉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의 손을 딱 마주쳐 줬어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로부터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집중하거나 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또는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성령의 사건, 그 역사의 사건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내게 주신 새로운 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겠죠.
내가 때로는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손뼉을 손을 높이 들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번에 있을 올림픽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화평을 골고루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의 영문 번역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천국은 빼앗김을 당했다고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빼앗김을 당했다. 놀랍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를 통해서 노략질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것들이 세례 요한의 너 때에 이르기까지 종교인들과 기득층들과 잘못된 이들로 인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오해한 자들로 통해서 변질되거나 훼손당하거나 빼앗김을 당하거나 강탈당해 왔다. 그리하여 정작 하나님의 본 자식들 잃어버린 자녀들은 이를 가며 울고 있었다. 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마치 1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동무들이 피를 불어도 잔치를 벌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야, 메시아가 왔대. 우리 신랑이 왔대. 즐거운 일이야. 야, 정말 평화가 왔대.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나 슬픈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을 빼앗아 왔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취해야 된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내용들이고, 오늘 본문의 복음은 번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선취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훈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쨌든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선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누구들에 의해서 빼앗겨 왔느냐,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였죠.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영화관도 좀 가고 싶어요.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남북 간의 핵 문제로, 그런 배경이 그런 영화였는데, 남북의 대결 상황보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의 평화와 여러분의 천국은, 또 나의 천국은 누구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었을까요? 이 고민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존귀한 가치들과 이 땅의 평화와 우리 삶의 행복들은 누구에 의해서 도대체 빼앗겨 왔을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성경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그 낮고 천한 지역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홀로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주 외롭고 고된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노력질하는 자들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여서 그 뜻에 응답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복음잔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의 복음을 전파하였어도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십자가 절벽 끝으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마치 오늘날의 일부 단체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논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예수를 알아도, 평화라는 단어는 알아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평화와 정의의 잔치를 막아서고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오히려 이 시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인공기를 불태웁니다. 평양올림픽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와 같이 참 평화를 위해 힘쏟는 신자들을 향해 그들은 말하기를 가짜 기독인,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저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으며 매일 광장에나 나오는 자들이다. 정치꾼들이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으리라. 결국 행하는 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 의해 변질되고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는 자들은 주님뿐 아니라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주정뱅이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들 뿐이고 그저 시끄럽게 하는 자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빼앗는 자들도 혹 경건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빼앗는 자들도 혹 사회의 기득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섭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그저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죄를 범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셔요? 하나님 나라 누구 거예요? 저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 거, 우리 거. 뺏기시면 안 돼요?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속이려고 하는데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보보수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비판을 받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지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천국은 도둑질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빼앗겼던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나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영접하고 세상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진리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또 그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